우리 말씀 제목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고난 그 후에 열리는 하나님의 시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월의 두 번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만물이 출생하고 또 새싹이 돋아나는 봄이 바짝 다가왔습니다. 자연은 어김없이 봄을 맞이하여서 꽃을 피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과 또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는 여전히 차갑고 어두운 감옥과도 같은 그런 냉혹한 겨울 한가운데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 잘못과 상관없이 억울하고 또 기가 막힌 구덩이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사방이 가로막혀서 도무지 빛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절망의 감옥에 갇힌 것 같은 그런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주인공 요셉이 바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의 시기로 또 질투로 인해서 깊은 구덩이에 던져졌습니다. 또 짐승처럼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또 보디발의 집에서 피눈물 나는 노력으로 겨우 인정을 받아서 가정 총무가 되었지만 주인의 아내의 유혹을 믿음으로 거절했다는 이유로 억울하게 누명을 썼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가운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성실하게 살았고 죄짓지 않으려고 그렇게 몸부림쳤는데 돌아온 결과는 감옥이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이것보다 더 실패한 인생, 이보다 더 저주받은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성경은 이 절망의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작동하고 있고 또 그곳에서도 기엽고 희망의 꽃, 형통의 꽃이 피어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금 내 삶의 자리가 감옥과 같이 느껴지는 그런 분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소망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창세기 39장 20절을 우리가 보게 되면 요셉이 갇힌 감옥에 대해 성경은 특별한 설명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그랬습니다. 요셉이 갇힌 곳은 일반 자범들이 가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왕에게 반역하여서 또 국가의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서 가게 되는 정치범들이 수용되어지는 그러한 특별한 감옥이었습니다. 그런데 보디발은 이 감옥을 관장했기 때문에 요셉도 여기에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참 놀라운 것입니다. 이것은 요셉을 애굽의 왕 바로에게 계속해서 점점 더 접근해 가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요셉이 다른 감옥에 갇혔더라면 평생 그곳에서 썩어 없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 감옥조차도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아 요셉을 바로 왕 앞으로 애굽의 총리라는 그런 사명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통로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이해할 수 없는 억울함, 이것을 우리가 당할 수 있지만 그 속에는 반드시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지금 내가 갇힌 이 감옥을 훗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발판이 되게 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깊고 어두운 감옥에서 놀라운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사, 여호와께서 함께 하사, 여호와께서 함께 하사, 이 짧은 문장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요셉의 인생 전체를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주셨을 때에 우리가 결코 놓치지 않기를 원하시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메시지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 주시는 이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받고 그 말씀을 붙잡아야 하겠지요. 요셉이 구덩이에 있을 때에도, 노예로 팔려갈 때에도,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에도, 그리고 지금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을 이때에도 변함없이 선포되는 진리, 그것이 바로 여호와께서 함께하사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인생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언약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뭐가 언약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언약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내 삶에 아무런 고난도 없고 모든 일이 내가 계획한 대로 술술 다 풀려가는 것입니까? 우리는 자주 그리스도인의 형통함을 아무 어려움 없이 지내는 상태라고 착각합니다. 지극히 아니란, 그리고 지극히 순진한 생각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이런 것이 아닙니다. 사탄과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모함합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요셉처럼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하고 병들게 하고 실패하게 만들어서 우리를 절망의 감옥 가운데에 밀어넣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지없이 그때 우리가 그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감옥 가운데 있을 때에 나를 위해서 여지없이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는 감옥이 무너지고 또 지금 당장 자유의 몸이 되는 기적이 아니라 그 감옥 안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헤세드, 이것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인자를 더하시는 이 인자의 구체적인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로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신 것입니다. 요셉의 삶을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에게 죽임을 당할 절체절명의 위기가 있을 때에 하나님은 르우벤과 유다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그래서 은혜를 입게 하셔서 요셉의 목숨을 건지게 하십니다. 바로 곁에 있는 것을 이용하시고 활용하셔서 그 어려움 가운데서 건져내시는 것이죠. 또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을 때에 잔인한 주인을 만난 것이 아니라 이 보디발의 신임을 받게 하셔서 총무, 가정총무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비참한 감옥에 떨어졌는데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간수장의 마음을 만지십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은혜를 베풀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사방이 우겨쌈을 당한 것 같은 그런 어려운 상황에 부딪혀 계십니까?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것이 반드시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것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덮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와 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내 곁에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지난 삶을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에 위기만 있었습니까? 고난만 있었습니까? 만약 고난과 위기만 있었다면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살아 숨쉬고 있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세상에서 사라졌거나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 고아로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과거 속에서 10명의 사람이 나를 미워하고 공격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한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지지해 주어서 그래서 내가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과거 가운데에 100번 넘어지고 실패하는 캄캄한 절망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우연을 가장하여서 허락하신 그 단 한 번의 기회, 이 기회가 그 위기에서 나를 건져내게 하였습니다. 완전한 절망에 빠져서 이제는 다 끝났다, 이제는 그래서 하나님마저 떠나려고 했던 그 외로운 밤에 내게 귓가에 들려온 하나님의 이 위로의 말씀 한마디, 찬양 한 소절이 꺾인 내 인생을 사로잡아서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헤세드인 겁니다. 감옥 안에서도, 그 절망 속에서도, 그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살게 하는 힘, 감옥 안에서도 기어코 꽃을 피워내는 힘은
바로 이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 인자하심, 헤세드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통인 것입니다. 요셉이 간수장에게 은혜를 입은 결과가 무엇입니까? 모든 죄수를 요셉의 손에 맡기게 한 것입니다. 22절을 보게 되면은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기고 그 재반 사물을 처리하게 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수가 죄수를 관리하고 행정을 봅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인자는 요셉이 감옥 생활을 편안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에게 죄수를 관리하며 복잡한 행정 사무를 처리하는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요셉이라는 그 그릇, 이 그릇은 고난을 통과하면 할수록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처음 보디발의 집에 왔을 때 거기서 한 가정을 관리할 그런 능력을 하나님께서 키우게 하셨습니다. 가정 총무로 담당하게 하셨죠. 그리고 이제 감옥이라는 정치범들이 수용된 더 확장된 크기의 훈련장에서 국가의 재반 사무를 간접적으로 할 능력을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면서 그를 더 크게 성장시키셨습니다. 이것은 훗날 요셉이 거대한 제국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서 국가의 모든 살림을 훌륭하게 관장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큰 능력의 밑거름이 되어지도록 이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역량을 키워내고 계십니다. 23절을 보게 되면 간수장은 요셉에게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요셉의 업무 처리가 그만큼 능숙하고 또 철저하고 믿을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죄수의 신분으로 이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요?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 이유를 바로 뒤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통의 패턴입니다. 요셉이 어느 곳에 있든지, 그것이 구덩이든지 노예의 자리든지 감옥이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곳에서 형통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이 형통함 위에도 사탄은 끊임없이 어려움을 던져줍니다. 형통함이 무너진 것 같은 위기를 주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위기와 어려움의 결과마저도 뒤집으셔서 기어코 더 큰 형통으로 우리를 이끌어내시는 그러한 분이신 것이죠. 사탄과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도전해 옵니다. 절망을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통은 더더욱 끈질깁니다. 무너진 것 같은 그 자리, 짓밟힌 것 같은 그 진흙탕 속에서도 하나님은 기어코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형통의 꽃을 피워내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형통인 것입니다. 이제 40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40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여러분, 그 후에라는 이 단어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감옥에서 묵묵히 재반 사무를 담당하면서 훈련받던 요셉에게 또 다른 형통의 섭리가 시작되는 그 신호탄이 바로 이 그 후에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항상 이 그 후에가 있습니다. 고난이 끝이 아니라 눈물이 끝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자에게 반드시 그 후에 임하는 더 성숙하고 확장된 형통의 장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고난 그 후에 우리들의 어려움 그 후에 부어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확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옥 밖에서 왕에게 범죄한 이 고관대작들의 이 사건이 요셉과 과연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감옥에 갇힌 요셉과
밖에서 일어나는 나와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사건들을 아주 긴밀하게 연결해 가시고 계십니다. 3절을 보십시오. 40장 3절을 보십시오. 그 고관들이 갇힌 곳이 요셉이 갇힌 곳이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4절을 보십시오. 4절을 보게 되면 친위 대장이 친히 요셉에게 그들을 섬기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연결해 주시는 거룩한 연결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형통함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요셉의 그릇을 더 크게 만드시려고 연결해 주시는 거룩한 연결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옥 안에서 울고 있을 때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감옥 밖의 세상에서도 우리를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퍼즐 조각을 맞추듯이 사람을 움직이시고 환경을 조성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 환경이 나도 모르게 조성되고 사람들이 나도 모르게 내게 다가와서 내게 있는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형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입니다. 내 눈에 당장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이 결코 아닌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가장 감동적이고 중요한 장면이 이제 6절에 등장합니다. 40장 6절입니다.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은 감옥에 갇혀서 절망 속에 있는 두 장관의 얼굴에서 근심의 빛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다가가서 묻습니다.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여러분, 이거에 쉬운 것이 아닙니다. 요셉의 입장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지금 가장 억울한 사람입니다. 형들에게 버림받고 남의 나라에 팔려오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청춘을 감옥에서 썩고 있습니다. 상처로 치자면 요셉보다 더 깊은 상처를 가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보통 깊은 상처와 억울함 가운데 있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모든 관심이 자기 자신에게로 집중됩니다. 내가 얼마나 힘든데, 내가 얼마나 억울한데, 내 코가 석자인데 남의 얼굴 표정 살필 여유가 도대체 어디에 있어? 이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고 상처를 주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자기 연민에 빠지게 하고 자신의 문제만 함몰되게 만들어서 결국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이웃을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에 관심을 두지 못하게 영적인 눈을 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달랐습니다. 요셉이 위대한 것은 그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늘 하나님을 붙들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구덩이 속에서도, 노예의 옷을 입었을 때에도, 죄수의 신분으로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의지가 자포자기하지 않는 그러한 성실한 생활로 드러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자신이 찢어지게 아픈 고난 가운데에서도 자신의 상처에만 매몰되지 않습니다. 여전히 성실하게 하루를 살아냅니다. 타인의 필요와 슬픔에 마음을 기울이는 가기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기 상처를 끌어안고 울고만 있지 않고 곁에 있는 사람의 근심의 빛을 살필 수 있었습니다. 그 섬김과 관심이 결국 요셉이 감옥에서 나와서 총리가 되는 결정적인 열쇠가 되었습니다. 8절에서 요셉은 장관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루소서. 여러분, 이 고백은 엄청난 신앙의 고백입니다. 요셉이 그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들어 오게 한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요셉은 10여 년 전에 철없던 시절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꿈이 현실 가운데에서는 다 산산이 부서지고 또 멀어져서 도대체 이루어지지 않을 것과 같은
계속해서 그 꿈과는 멀어지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이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요셉이 그 꿈을 붙잡고 있었다, 그 꿈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비록 현실은 감옥일지라도 그 꿈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임을 믿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고난 속에서 버텨내고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꿈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꿈을 해석할 분도 그 꿈을 이루실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이 절대적인 믿음이 계속해서 요셉에게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감옥 안에서도 요셉과 함께 하시면서 형통케 하신 이 역사는 단순히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내시고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동일하게 요셉과 같이 똑같이 역사하신다는 가슴 벅찬 선포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의 아픔을 잘 아시고 우리의 눈물을 가장 깊이 이해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자신이 가장 참혹하게 찢기고 버림받은 상처 입은 치료자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당하는 배신, 억울함, 모함, 육체의 고통, 버림받음, 이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다 당하셨습니다. 아니, 우리보다 더한 고통을 견디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하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신 우리 예수님께서 고난 중에 있는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그 기도, 그 모든 것을 겪어내시고 고통을 감내하시고 억울함을 견뎌내신 그 예수님께서 우편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기도하시는 그 기도는 그 어떤 기도보다도 더 깊고 더 강한 것이죠. 주님의 기도는 하늘아버지의 크신 인자하심, 그 헤세드, 고난 가운데에서도 우리에게 형통함을 주는 그 인자하심을 우리의 삶의 그 현장, 그 고통스러운 그러한 자리, 감옥 한가운데로 임하게 하는 데에 충분한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겪을 때에 내 상처와 연민에만 매몰되어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곁에 있는 나와 동일한 어려움에 처했거나 나보다 더 깊은 슬픔과 절망의 감방에 갇혀 있는 그런 이들을 돌아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나의 아픔을 넘어서 이들의 근심의 빛을 알아차리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어주는 상처 입은 치유자로 서게 될 때에 치유와 회복의 기적은 그 사람, 내가 돌봐주고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로도 돌아오는, 흘러넘치는 내 인생의 감옥문을 여는 놀라운 기적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이 아무리 차가운 감옥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곳에 반드시 형통의 꽃이 피는 것입니다. 고난 그 후에 주실 놀라운 은혜, 이것을 기대하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성실과 사랑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